잠언 17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박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이끌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인데, 사람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절망을 느끼고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포기한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영광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 속에 살아갑니다. 늘 내가 가치 있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인정받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그런 것과 무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없다,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또 자기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나는 그때까지 자기 영광 위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문제가 한 게 하나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그러한 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인데, 근데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 자기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 무지하다, 그 뜻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 욕망이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사람이 하는 그걸 가지고 믿음의 여부, 신자됨을 자꾸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서 신자됨을 판단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오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구하기다, 그런 사실을 이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 영광, 내 이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내 믿음을 자꾸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그걸 채워야 되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선악과를 인간체, 그러한 사실에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을 몽땅 다 이제 합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로 그냥 그렇게들 우긴단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두운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어둡고 자기에 대해서 어두운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데 자기는 자꾸 관심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늘 나와 부딪힌다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자꾸 죄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에게는 성경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딪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가령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이제 자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이런 내용을 교인들에 그대로 전달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웃 사랑을 위해 힘쓰라. 그렇게 이 성경을 그대로 교인들에게 이제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을 또 이 세상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또 그대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해하는 것이 이웃 사랑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걸 이제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런 사랑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교인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부끄럽게 느끼고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에요. 또 교인들은 교회에서 그런 이웃사랑을 들으면 거의 공감을 한 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와서 사랑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사랑을 실천 못했구나 자책하고 반성을 하고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 계속 반복이 되죠. 돌고 도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은 그걸 안다면은 그런 나는 일단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로 성경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자가 하는 이웃 사랑은 결국 세상에 가르친 사랑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랑.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너에게 있는 것에서 조금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에는 세상에 말한 이웃을 돕고 구제 그런 것에는 자기를 포기하는 게 없어요. 너를 포기하라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말한 이웃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2만 원, 만 원, 2만 아프리카 후원하고 또 재산 몇백억 다는 연예인들이 몇 억씩 후원하고 이런 것에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또 누가 얼마를 후원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할수록 착한 사람 그렇게 부가 되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다 할지라 누가 얼마를 했어 그걸 가지고 가치를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또 사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이제 안단 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이 거짓말로 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한 목사도 그게 거짓말이 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악순환이죠, 결국에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신약에도 언약이 있는데 어떤 언약이냐면은 완성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완성을 오신 분을 믿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완성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룬 언약의 완성 그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 그래서 완성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고 지키고 이루어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세계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 완성이란 자체를 무지 아예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성이 믿음의 세계고 십자가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인이 무조건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실천을 못할 정도로 수준 높은 최고의 그런 말씀이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덮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모르고 살을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 안에 있다는 것은 실천이 없고 행함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내가 도와주려 아니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울질하고 결정할 요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은 그런 예수를 본받아서 나처럼 해라, 이런 뜻으로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자, 그렇게 우리를 완성 안에 불러놓고 하시는 일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이 없는 완성 안에 불러놓고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실천하고 이룰 것이 없다, 그 말을 이제 교회들이 불편해합니다.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말이 전혀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를 알아채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불편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해져 있는 것이 행하라, 이걸 해라, 그 말이 자꾸 익숙해져 있는데 행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예요. 생소한 낯선 그런 말이죠. 그게 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이도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만 가득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행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신자로 살아간다 느낌이, 생각이 들게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없을 때에 내가 신자라고 하는 걸 뭘로 확인하겠는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모든 그 관심, 생각들이 나에게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관심이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신자가 돼, 어떻게 신자를 할 수가 있어? 자기 자꾸 걱정, 자기 문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신자라고 증명될 것이 없는, 그게 의문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늘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시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이 아니 자기 일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일이 되는 것이죠.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 완성된 것 안에 불러놓고 하신 일이 뭔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9절 봐보십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들 알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렇게도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허물 덮어준 그 사람 고마워해서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일 이제 그런 뜻이면은, 그러면 남의 허물, 남이 잘못한 것을 봐도 무조건 덮어주고 모른 척하는 게 사랑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허물이 있어요. 잘못을 내가 알았는데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모른 척하는 거, 그게 이제 신자의 실천이야 사랑이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모른 척 덮어야 됩니까? 드러내서 고쳐줘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양쪽 다 아니란 말입니다. 9절 보면은 9절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허물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책망하고 충고하는 거, 그것을 이제 거듭 말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친한 것을 이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절을 실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덮느냐? 친구가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 치고 뺑소니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덮어준다. 그게 사랑이냐? 세상은 그걸 범죄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방조죄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데 세상 법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따를 것인가 세상 법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건 딜레마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이제 미련한 안목이죠. 미련한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 자꾸 이 결과가 된다는 것을 예로들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준다 할 때 덮어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덮어주려면 그게 뭐냐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허물이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그래야만이 허물을 덮어줄 자의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왜? 모든 사람 허물이 있으니까.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덮임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지, 누군가 허물을 덮어줄 그런 자리에 있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허물 덮임을 가림을 받아야 할 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허물을 덮임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허물 덮어주 용서를 내라, 자꾸 이렇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말한 목사 하신부터 교인들 허물을 덮어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목사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지 않는 닭다리죠. 11조 안 한다고 닭다리죠. 전도 안 한다고 닭달리죠. 드러내는 주특기의 목사는요, 자꾸 드러내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덮어줄 줄을 몰라요. 근데 교인들에게도 허물 덮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서로 함께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덮어줘야 될 허물 있는 자가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성도 함께 있을 때에 내가 허물을 덮어줘야 될 자가 있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를 가보십시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이건 예수 안의 세계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 안의 세계.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요한 1서에서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예수 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안은 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의의 세계. 의의 세계는 당연히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행함이 의가 된 의의 세계죠. 그 예수 안이죠. 그러면 성도는 죄가 사함받은 의의 세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게 성도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덮어줘야 될 허물 있는 자가 있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안은 허물이 가리워진 덮임받은 자들의 세계예요. 죄가 사함받았어, 죄 없는 자들이 함께하는 게 성도 예수 안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서
내가 저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렇게 할 사람은 있냐죠? 없어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자기의 뜻으로 허물 덮어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 사함이 있는 십자가 의의 세계와 맞지 않단 말입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죄 사함 받았다, 그 십자가를 멸시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교인들에게 허물 덮어줘 용서해라 그런 밖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고 허물을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가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밖에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와는 이미 나부터도 모든 사람이 제사함 받았는데 그 관계에서 허물을 용서해. 그럼 누가 허물이 있다 그 뜻이란 말이란 말입니다. 이걸 자꾸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면,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걸 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설교를 기억하는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자꾸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꾸 그걸 잊어먹어요. 늘 내가 중심, 내 관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 안에 어떤 세계적이 잊어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왜 잊어먹나 기억을 못하는 거 다 고칠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이 글러 먹었으니까. 그러니 설교를 기억 못하고 내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잊어먹었어. 그걸로 또 자처할 것도 없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잊으면 당연하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잊어먹었지, 괜찮아, 놔둘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꾸 내가 어떠한 인간인가를 생각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랑 포기하시고, 드러내고 포기하시고, 그걸 자꾸 생각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허물을 덮어줄 자리 있지 않는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꾸 드러내고 계시는 것인데, 그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 6절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6절 봐보십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내용도 우리가 평소에 그 자식에 대해 갖고 있는 기준, 우리의 생각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었지만은 이 손자가 노인에게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손자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죠.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자가 높은 자로 올랐다거나 성공했을 때에 그 손자가 할아버지, 노인의 면류관,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이렇게 만든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비는 자식이 영화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렇게 말하려면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비가 자식이 영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비가 잘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 자식이 영화겠죠. 아비가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재벌이 있든 그렇게 가진 게 많아야만이 자식이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자식이 나의 영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손자가 직장도 없이 부모의 용돈 받아 쓰고 속만 썩이는데 그런 손자도 나의 면류관 그렇게 말할 할아버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면 손자가 없는 노인, 자식 없는 아비, 아비 없는 자식,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혜를 그렇게 이제 손자가 잘된 게 노인의 멸류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놓고 그걸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6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 주냐면요. 자식을 향한 그 우리 욕구, 부모 욕구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육신과 육신으로 연결된 관계가 부모 자식입니다. 내 육신에서 자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에게 자식은 내 육신이에요. 나예요, 그냥. 때문에 자식에게 부모는 뭐든지 잘해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다 잘해주고 싶어 하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식이 힘을 두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욕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면 실망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러면 자식이 뭐 성공해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보십시다. 그럼 부모는 늘 웃으면서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헛된 생각이에요. 자식도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자식 낳으면 관심이 자기 자식으로 가는 것이 부모에게 안 갑니다. 그럼 부모는 또, 그렇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또 분통이 터지는 거죠. 부모 안 돌아본다고. 아비가 자식을 사랑했으니 그 자식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는 것은 자식에게 쏟아부는 아비의 정성, 그걸 빗대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늙어서 자식이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그게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랑 그것도 같은 거예요. 내가 늙어서 아들이 내가 해준 것만큼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내 멸류관 되기를 원하는 것. 멸류관이란 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해준 것만큼 받겠다 그거잖아요. 그런 인간됨을 거기에 이제 6절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 인간이 끝까지 자기 이름, 내 영광을 포기할 줄 모르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부모 자식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이 아니면은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흔히 뭐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로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 자식을 보내준 이유, 그런 것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느낌은 그냥 아이 낳았을 때, 젖먹이고 말 그대로 눈에도 안 아프다고 할 때, 그때 잠깐 반짝 느끼는 것이지 키우다 보면 힘들다 이런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식이 속을 썩이면 하나님의 선물 감사하는 그런 마음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부모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 감사하면 들 수 있는 그것도 잠깐 반짝이란 말입니다. 늘 반짝반짝거려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한평생을 나를 포기하고 살아간다. 늘 내 영광됨, 어떤 내 사랑, 늘 그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식을 통해 드러난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포기했다, 그럼 그 증거는 자식을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식에게 기대를 안 둔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에게 기대 안 두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향한 내 마음을 끊을 수가 없는 인간됨을 우리가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마음, 이걸 우리가 끊어내지를 못한다.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 안 된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나로 살아간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못한 나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자라, 그런 의미로 드러나는 것인데, 누가 누구 허물을 덮어주냐 그 말입니다. 누가 누구 허물을 덮어주는가. 자, 또 7절 가보십시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사람에게 하는 지나친 말,
이게 뭐겠어요? 무슨 말이 지나친 말이겠습니까? 도가 지나친 말,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기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지나친 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지나친 말이 뭐겠는가? 그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절 같은 내용, 그걸 그대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라. 그게 지나친 말이라 그 말입니다. 지나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는 말, 초과하는 말, 그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고 늘 자기를 향한 욕망으로 내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내가 잘 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인간에게 너 허물 덮는 사람이 되라. 그건 지나친 말이에요. 그건 사람됨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인간인가를 생각이 되어지면 내 능력, 내 인간됨을 넘어서는, 나를 초과해버리는 그런 말이 너 허물 덮는 사람이 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너 사랑하는 자가 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하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지나친 말을 미련한 자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죠. 미련한 사람은요, 나에게 지나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게 내게 지나친 말이야, 내가 할 수 없는, 내게 넘어서는 말이야,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미련한 것이에요. 허물 덮어주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나에게 내 능력을 넘어서는 말인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맞습니다, 나무의 허물 덮어주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 뒤에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목적을 두고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목적을 안 두고 있으니까.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다른 말이거든요. 인간에게 목적을 두면은 인간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받을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받을 만한 자가 돼야 사랑해 주지. 이런 거짓말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냐 그런 말입니다. 존귀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 존귀한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를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성도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자기 힘으로 얻은 존귀함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도도 죄 가운데 있는 자지 않습니까? 그럼 죄 가운데 있는 자, 역시 성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인데 그런 성도가 무슨 자기 힘으로 존귀함을 얻겠습니까? 존귀한 일을 해서 얻는 존귀함이 아니란 것이에요. 시편 16편 가보십시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땅에 있는 성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 되어서 그게 바뀐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두고 오면은 도무지 존귀하다고 할 수 없는 죄인이란 게 전부란 말입니다. 성도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존귀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길, 존귀한 성도가 되는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행하심, 그 안에서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함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존귀한 자가 되려면 존귀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안 그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죄를 용서해버리고 그 용서하심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이 죄인된 우리를 존귀하다. 이렇게 일컬음되는 성도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존귀하다고 한 성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덮어주심, 그 하나님 하신 일로 즐거워하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 나는 그걸로 즐거워한다. 그거예요. 우리를 성도라 하고 존귀하다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서로에게서 예수님의 그 이루신 의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의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의로 서로를 복되다. 넌 복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성도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관계는 서로 저 사람이 행한 뭘 하는가 이걸 안 보는 거예요. 나를 성도되게 한 것이 무언가 늘 그 기준 속에서 나를 존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피의 용서,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 용서 안에 있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복된 자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의 용서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런 성도에게, 이런 존귀한 자에게 사람의 행함을 얘기하는 게 합당하겠냐 그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죠.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존귀한 자에게는. 또 8절 봐보십시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게 뇌물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형통하게 하는 좋은 것이니까 자기 형통을 위해서 뇌물도 사용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근데 교인들은 이제 그런 의도로 자꾸 하나님께 이제 바친단 말입니다. 근데 존귀한 그 성도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의하고 죄인된 그 저주에 붙들려 있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사실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최고 형통이에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최고 형통입니다. 가장 잘된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의의 세계에서 허물을 가리고 허물이 없는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형통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그야말로 그 형통이에요. 그 형통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베풀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셨단 말이에요, 형통을.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자기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게 있냐 그 말입니다. 바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 형통을 위해서. 성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형통이 필요 없는 자예요. 형통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형통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도의 형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면 복을 주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바치고 행하는 것이 다 보석처럼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를 복 주겠지. 그런 자에게는 자기 행함이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필요한 행함이니까 보석처럼 여기죠. 그것이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형통 안에 들어와 있는데 형통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보석처럼 여기는 거. 이게 미련한 짓거리다. 자, 그러면 성도가 허물을 덮어준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보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허물을
가리움 받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허물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행함이 아니에요.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서로 허물을 덮어준단 말입니다. 서로 허물 있는 자로 만나는 거죠. 허물 있는 자로 함께해서 예수님 피가 흐르는 십자가 용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함께. 그게 허물 덮어주는 거예요. 내 허물을 예수님이 덮어주, 누가 덮어줍니까? 사람이 덮어주신 허물이 아니에요. 못 본 척하는 거죠. 그냥 남에게 말하지 않은 그런 수준인 것이지, 허물이 덮어져서 아예 허물이 없는 자로 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 하는 일이에요. 그런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의 피의 용서를 바라보는 것, 그게 허물을 덮어주는 자, 여기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내가 벗겨내고 고쳐내고 말겠다,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은 친한 벗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 말은. 친한 벗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친한 어떤 친구, 이런 그 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친한 벗이 있고 또 미운 사람 따로 있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친한 벗은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친한 벗은 예수의 피로 하나된 관계에 있는 성도예요.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친한 벗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친한 벗은 그리스도의 몸내 지체 관계, 그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데 허물을 고쳐, 이런 의도로 말을 한다면은 결국 뭡니까? 예수의 피, 그 용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간질이죠. 예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간질.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그 허물 있고 없고 이렇게 나누어진 이간질.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함을 입은 성도라면은 그 존귀함이 누구로부터 왔고 누가 이루신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존귀함을 입은 성도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흠을 가지고 책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성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흠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너 흠을 덮어서 나를 사랑해,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게 흠을 덮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 나오지 않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네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 그 주의 사랑 안에 함께하자, 그거예요. 그게 성도죠, 그것이. 오늘 자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인간관계에서 뭐 덮고 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 10절 봐보십시다. 한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자, 성도가 서로 충고할 한마디 말은 그냥 십자가입니다. 간단해요. 십자가입니다. 딱 한마디 말. 십자가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충고하려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전했을 때 십자가가 그 사람을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충고하는 거지 내가 충고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충고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얘기해야지, 복음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말씀이 살아서 운동을 있고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전달할 도구일 뿐이지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누굴 고치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늘 충고하는 거, 나를 충고하는 것도 말씀이고 십자가고, 저 사람을 충고하는 것도 말씀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냥 서로 나눌 그런 관계 있을 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제가 충고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얘기할 뿐이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께 충고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 목사는 야단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답답함이 있겠죠. 목사 답답함이고. 그래 늘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뭔가 하면 목사든 뭐 성도든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부름받을 뿐이다. 예수님 완성 안 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이룰 거 지켜야 될 거 누굴 지키라 그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를 완성에 불렀으니까 그 완성을 이루신 줄만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완성 십자가가 저 사람 충고될 것이고 저 사람을 바뀔 것이고 말씀이 일한다. 그게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십자가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 백도로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때리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고쳐내겠다 그것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때리는 건 아닙니까? 너 잘못했어 고쳐. 그거죠. 왜 안 합니까? 왜 게으릅니까? 왜 열심을 안 냅니까? 죄짓지 마세요. 이게 매 백대를 막 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매가 교인들 속에 박힐 줄 아닙니까? 안 박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지나갈 뿐이지 마음이 박히지를 않아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 마음이 박힙니다. 박혀버려요. 듣고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박는 게 아니고 충고한 사람이 몸이 많이 박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박아버립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깊이 십자가를 박아놓고 그 박힌 내 속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게 만들어요. 그 피가 흐르고 흐를 때 존귀한 성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함께 피가 흐른 자로 허물을 덮어준 주를 얘기한 그 관계에 함께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끼리 책망한다, 누가 누구를 고쳐야 한다, 가르친다. 이게 진짜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하나님 얘기할 뿐이고 주를 얘기할 뿐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그걸 서로 나눌 뿐이고 그런 얘기할 때에 십자가 누군가에게 충고로 다가가는 것이고 그런 속에 우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는 그런 안목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즐거움에 함께 하는 것이 이미 허물을 덮는 자로 함께하는 성도의 관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면요.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잘한 사실을 늘 드러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녀를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누군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렇게 나의 존재를 늘 드러내고 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알아가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 우리가 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충고로 다가오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가 그렇구나 알아가면서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믿음이 있고
어떤 실력도 있고 머리가 좋고 그렇게 해서 깨닫고 뭔가 알고 예수를 믿고 그런 건 정말로 없습니다. 우린 그저 미련한 존재일 뿐이에요. 정말 미련합니다. 내가 어떠한 인간인 것도 성경에 말하지만 알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깨달아 나가시면서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의 완성에 불러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걸 아는 안목이 있는 자로 거기에서 십자가 얘기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인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베풀어진 예수님의 용서를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 다 이루심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떠한 자로 만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은 없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